7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만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한 환난이 극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아멘. 인생의 생사 한복뿐 아니라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가장 안온한 삶을 경험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을 때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땅을 밟고 그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4권의 시작입니다. 시편에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그 저자들 가운데 오늘은 모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 또 그의 노래, 그의 찬양입니다. 그의 노래 찬양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 그리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이것이 모세가 노래한 시편 90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를 묻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초대하고 있는 시가 오늘의 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의 시를 통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터브라고 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말씀과 함께 깊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시편은 기도가 되며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를 부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있죠. 그래서 1절은 그 분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의 이 시는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님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크기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여기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님이란 말인데, 아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옵니다. 아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 만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원이 되어 섭리로 이끄시는 분을 지칭할 때 주로 쓰이는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돈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시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아는 인생이 무한한 삶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처에 있기를 원하는 바람과 함께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거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는 집이 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시처럼 여호와께서 머무는 곳이 거처이며, 또 우리가 그 품에 있어야 할 곳이 거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거처라고 하는 마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대체로 은신처, 평안한 곳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거할 거처, 평안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은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그렇게 이 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권도 시편의 4번째 권도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라는 것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들기 전. 여기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보는 구조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래가 넓고 위에가 뾰족한. 그러니까 이 산 모양이 대체로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그런 것들. 근데 산이 생기기 전에 또 땅과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밟고 있는 이 땅과 거처하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아도나이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로힘라고 하는 하나님은 주로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을 묘사할 때 쓰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 좋고 사랑스럽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면 좋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을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모습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두려운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티끌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니까 우리의 육체를 원소 분해하면 흙의 성분과 똑같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형상이 되고 또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버린 우리가 죽는다는 걸 다 알지만 날마다 그것을 깨달으며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 인생이 언젠가는 끝난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내가 언젠가 끝이 나는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시인은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티끌로 주님이 우리를 너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티끌이라고 하는 말이 딱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딱카. 이거는 딱카크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온 건데 딱카크가 뭐냐면 싹 갈아버리는 거예요. 분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티끌은 내 몸이 내 상태가 마치 다 타버린 재처럼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영원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웅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이 언젠가는 주님의 품 안으로 또는 그냥 티끌이 돼요. 이렇게 인생들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주의 목전에서는 주님의 시각에서는 영원의 존재이니까 천년도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그저 이 긴 시간들도 밤의 한순간 정도밖에 눈 깜빡할 새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유한함과 영원한 하나님이 날카롭게 대비가 되고 있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이게 출애굽할 때 이들의 기억 속에 있는 거죠. 특별히 모세에게는 생생한 기억일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흘러가는 이 물 가운데 그냥 쓸려가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는 사람, 아침에 돋는 풀, 그리고 이 돋는 풀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아니 뭐 그런 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며칠은 피죠.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듯이 꽃이 피고 무성하게 된 게 열흘은 보통 가지만 영원이란 시간에 비하면 또 인간이 누리는 그 삶의 연수에 비하면 꽃은 어떻습니까? 꽃은 그 삶이 매우 짧은 건데 영원한 주님의 삶에 비추면 인간은 딱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7절에 주의 도에 소멸된다라고 할 때 이 소멸되다라는 게 칼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인생 마치다, 끝나다, 완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 주님의 심판, 주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냥 끝나가는 인생이고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바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떠는 거예요. 동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느끼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 경외감입니다. 그것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이 경외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찾아오는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도들은 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반쪽짜리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무서운 하나님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압도적인 타자 앞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까 그것은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 성경이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죄에 대한 얘기가 보통 히브리어로 3가지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타트, 그리고 파샤, 또는 페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아본인데요. 셋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아본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죄악은 구부러지다라는 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구부러지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키는 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앞에 놓으시고, 네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썼는데 바로 주님의 면전 앞으로 그것들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은밀한 죄를 내가 숨기고 감추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빛 앞에 두면 어떻습니까? 투명해지고 밝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에 민감함이라고 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졌기에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서신서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거룩함 가운데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음을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그래서 주님이 비추는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어떤 것처럼 보이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분노하시면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의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평생은 어떻다고 봅니까? 순식간이라고, 순간적으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연수가 보통 70, 당시에 이제 기대 수명이죠. 당시에 기대 수명이 70이고 또 강건한 사람들이 몇 세까지 간답니까? 80이라고 하는데 그거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우리의 연수가 몇 세가 되는 것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찰나, 순간도 되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것이며, 주님이 분노하고 주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그 순간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것이기에 80이라는 그 연수의 자랑, 내가 얼마를 살았어요라고 하는 이 자랑은, 그 안의 내용은 우리의 끝을 보는 순간, 우리의 죄를 보는 순간
수고와 헛됨뿐이 없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벤이라는 단어인데요, 헐떡거리다라고 하는 뜻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어디에서, 우리의 수고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이 아벤이라고 하는 슬픔이란 단어는 우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헛됨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모습 가운데 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수를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신속히 가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빨리 가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 같은, 이게 이제 이 날아가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인데 우프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슉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굉음을 내면서 신속하게 우리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11절입니다.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한자인 우리는 무한하신 그분 앞에서, 그 압도적인 타자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의 존재입니다. 욥이 그렇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고 싶습니다 말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아느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이 세계의 삼라만상을 이해는 할 수 있느냐? 네가 보면 볼 수 있느냐? 네가 고통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너가 견딜 수 있겠냐? 등등의 질문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섭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불안의 존재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평평하게 쉬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들쭉날쑥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평안은 오직 주님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날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될 때 무엇이 찾아오냐? 두려울 게 없는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할 때 이 세상에 내가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나의 삶에 초대할 때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를 하는 사람들은 사망보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주님의 분노, 주님의 날, 그리고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삶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날의 끝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13절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그러니 내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생이 이렇게 짧으니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슈브라고 하는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면 우리는 소생이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회생이 되게 됩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우리는 비로소 생기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영혼의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는 주님의 자비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시드는 꽃과 달리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할렐루야. 이 새벽 아침에 주님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인자하심, 헤세드, 자비, 인애, 사랑,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종류의 약속들의 성취. 할렐루야. 이게 이 아침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대요? 만족하는 겁니다. 샤바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은총, 인자, 사랑 때문에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샤바는 그래서 만족하다라는 말은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만족합니까? 돈으로 채워져야 만족합니까? 건강으로 채워져야 만족합니까? 지식과 지혜가 가득하다고 만족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만족하고 채워집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매일 아침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 주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기뻐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라난인데, 라난이라는 히브리어는 노래하다예요. 크게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걸 말합니다. 흥얼흥얼거리기도 합니다. 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오늘 샤마우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까 말했습니다. 연수의 자랑,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다 수고와 슬픔, 헛된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괴롭게 된 그 모든 수고의 날들이, 또는 우리가 화를 당한, 주님께 화를 당했다고 여겨지는 모든 날들이, 그 날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 언제 그런 일이 찾아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 아멘. 주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 주님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연수가, 모든 수고와 괴로움이 역전이 되어 영원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의 섭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평소에는 이제 영광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노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노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행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십시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이 끝이 마치 꽃이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허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초대하오니, 무한한 주님께서 유한자일 수밖에 없는 결핍과 한계의 존재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멘,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 견고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쿤입니다. 쿤이라는 것은 세우다라는 겁니다. 일으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일들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을 주님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견고하게 아름답게 일으키시고 세워 주십시오.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유한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고 의탁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삶에 초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환대, 그리고 베풀어 주신 헌신과 섬김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돌보는 그 놀라운 기쁨과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의 시대가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시대에 각자의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은 선교사님과 이재은 어린이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기관 집사님의 어머니 강복금 성도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내일 큰 수술을 또 하게 됩니다. 신장 이식 수술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너무나 잘 마무리가 되었고 신장도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 허리 쪽에 있는 염증이 있는데 좀 심각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뼈도 곧 좀 교체를 해야 되고 뼈 속에 있는 염증까지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한 5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인데 제가 다시 내일 중보방에 올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주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기도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